오늘은 이상적인 불교도의 추구 모습을 추구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으로 다가갈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얘기합니다.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을 기정사실화해서 받아들이게 될 때, 쉽게 말해서 만약에 암 선고를 받았다. 그래서 1개월 후에 죽는다 하고 확정이 됐다. 아니면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곧 죽어야 되는 상황이다. 상태를 봐가지고 하루 이틀 못 넘기겠다. 이랬을 경우.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뭘까? 요즘 말하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죽어보는 연습하는 거 있잖아. 간에 들어간다든지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다시 관뚜껑 열면 다시 일상으로 들어오죠. 그런 거 말고. 또는 다른 사람이 죽은 모습을 보고 나도 죽는구나 하고 그걸 객관화시키는 경우, 그런 것도 빼고 확정되어 있는 상태, 그게 기간이 오래지 않아가지고 이제는 반드시 죽는다 하고 자신이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불교들 같은 뭘 할 수 있을까?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는 보통 3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가 스님들 초청해가지고 공양을 올립니다. 내가 지금 몸져 누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해서도 적어도 의식이 있는 상태 같으면은 스님들에게 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서 더 좋은 세상, 선처에 태어나길 바랍니다 하고 발을 하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젊은 스님들을 초청했을 때는 스님들이 와서 부처님 말씀 경전을 독송하도록 해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는 경전 내용들은 죽음 직전에 아나타 빈디카에게 했던 부처님과 사리푸타 존자가 했던 임종 직전에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벽을 토대로 해서 경전을 만든 게 있습니다. 부처님이 한 게 뭐냐면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를 지키는 것들, 그것만 잘하면은 네가 선처에 태어난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삼보에 대한 독송, 그 다음에 계를 지키는 것에 대한 이익에 대한 독송, 그런 것들이 주가 되고, 또 사리푸타 존자 같은 경우에는 몸과 마음을 분해해가지고 합니다. 이 눈도 네 것이 아니고, 네 마음도 네 것이 아니고, 귀도 네 것이 아니고, 들리는 소리도 네 것이 아니고, 보이는 대상도 네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6처, 6권, 18개 이런 식으로 쭉 분해하면서 그것은 어떤 것도 네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니다. 해뚜빠짜요, 아람마나빠짜요 하면서 쭉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보통 빵수꿀라 개송이라고 이렇게 정리된 게 있습니다. 그걸 독송하든지, 또 다른 경우에는 죽음에 대한 그 사수관이라고 그러죠. 나는 어쩔 수 없이 죽음은 예정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도 기억거해갈 수 없다 하는 개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관 개송들을 한다. 그런 방법으로 독송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 같은 경우는 조금 법납에 있는 스님들을 초청했을 때는 직접 법문을 들려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법문
들려주는 것이 어찌 보면은 가장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권선생들이 가서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의식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의식이 없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의식이 있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의식이 있으면 손을 잡아보세요 하면 손을 쫙 잡는다 해서 의식이 있다고 판명이 됐을 때는 부처님 말씀 중에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들려줍니다. 그래서 보통 들려주는 것들이 죽음 직전에 일으키는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내 말을 듣고 있으면은 호흡을 따라해보세요 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관찰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사티가 유지되도록 한다든지, 또는 죽을 때 일으키는 생각이 다음 생을 많이 좌우하니까 평소에 잘했던 것 꼭 생각하면서 마지막 임종을 맞으시오 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잘한 것 중에서 나는 반드시 선체에 태어날 것이다 하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고, 죽음을 맞으라든지, 아니면 삼부에 대한 믿음들은 내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딱 들었다. 그럼 내가 삼부를 믿고 잘 살아왔다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으면 이제는 당신에게는 바른 견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가 생기고, 이 세상은 참 무상한 것이기 때문에 나도 그 이치 따라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구나 하고 반드시 받아들여요. 그래서 무상고 모야에 대한 견해가 바로 설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법문을 합니다. 그래서 법문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근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법을 쓰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테라바다 불교권에서 임종을 맞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것들입니다. 크게 나누면 세 가지죠. 공양 올리는 것, 그 다음에 독송하는 것, 그 다음에 법을 쓰라는 것. 그러고 돌아가시고 나면 어떻게 할까? 뭐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같은 사모제 지낸 다음, 사모제 지낼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유가족들이 내가 올린 이 공양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양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아가신 분께 해양합니다. 해양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법문 든 것도 돌아가신 분에게 해양합니다. 해양. 그러니까 직접 그 돌아가신 분이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스님들도 가서 법문해 주는 것이 돌아가신 분을 대상으로 그래 너는 이제 죽었으니까 빨리 극락왕생하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법도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께 봐라, 너도 저거같이 죽는다. 그러니 빨리 공부해라. 빨리 바른 견해를 가져라. 이런 법. 경전 독송을 하더라도 올리는 사람들, 유가족에게 너희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하는 것이 우선인 것이지, 내가 경전 독송하는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사람이 극락왕생하기라고 축복 계속하는 법도 없다는 거예요. 3일간 그렇게 스님들이 하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사람들이 우선인 거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덕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지, 돌아가신 분에게 그게 해양되는지 안 되는지는 법문하는 스님도 모르고 유가족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돌아가시고 나서 하려 하지 말고 돌아가시기 전에 해라 하고 얘기들을. 여러분들도 그건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눈과 귀와 코가 있고 할 때, 의식이 있을 때 법문을 하나라도 더 듣고 또 발음이라도 하나도 더 하고 또 수행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 힘으로 내가 다음 생에 좀 좋은 데 태어났으면 바라게 되는 것이지,
그냥 무작정 해갖고 늘지는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도 임종 순간에 일으키는 생각이 중요하다 그렇게 죽음을 보통 빨리어로 마라나라고 합니다. 죽음으로 다가간다 할 때, 그럴 때는 아산나 마라나. 이제 죽음은 확정적이어서 곧 내가 죽는다 해서 임종, 요즘 불교에서 호스피스 교육 그것들 많이 하죠. 그거와 같이 이제 죽음이 확정되어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아이고 그냥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사람이 다음 생을 좋은 생을 받는 부분은 없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죽지마 돌아가시는 사람들, 그 돌아가시는 사람이 의식이 있으면 그것 들으면 얼마나 시끄럽겠어. 그럼 일으키는 생각이 살고 사는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고 죽겠냐는 나쁜 마음이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 그거는 살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악한 마음이고,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것도 악한 마음이고, 그것을 해서 임종이 일어나면은 다음 생이 좋겠어? 마지막에 일으키는 생각이 다음 생을 좌우를 하는데, 그러니까 죽지 마 하는 것도 사실은 그것을 바르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임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빨리어에서 그래서 아산나 마라나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는 짜와마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미야마야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제 의식이 흩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잎이 하나씩 둘씩 떨어져 가지고 떨어져 버리는 꽃잎과 마찬가지. 그건 다시 붙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데 뭐 하나 흩어지지 말라고 꼭 붙잡아 둘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적으로 꽃잎은 떨어질 이치가 될 것 같으면 자연스럽게 하나씩 둘씩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하나도 안 남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의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야나 짜와 마야라고 할 경우에는 의지할 곳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의지할 수도 없고, 나의 몸이나 나의 마음도 의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나의 가족도 의지할 것도 없는 거고, 나의 재산도 의지할 것도 없는 거고,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도 임종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종에 이르렀을 때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뭘 의지해가 죽어야 될까? 여러분은 뭘 의지하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무아미 타불 그걸 의지해가 할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것도 연불종이라고 그럽니까? 그걸 하는 걸 임재종이라고 하는 연불종. 그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남아미타불 하면서 마음은 남아미타불 하는데 마음이 가 있으니까 싫은 마음은 안 일어나겠죠. 그 싫은 마음이 안 일어난 상태에서 임종을 맞게 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통 부다누사 때 가지고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마음을 내서 그것을 위해서 임종을 맞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로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실존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인 거고, 아미타불이 실제 존재했던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이 실제 존재했던 인물인지 그건 차후의 문제인 거고 그렇습니다. 왜 임종 때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까? 추석서에는 빨리어 추석서에는
임종 때 다음 순간이 결정되는 것들 여러 가지로 쭉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실제 중요한 게 뭘까? 그 네 가지를 다 통틀어가지고 실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석서에서 지은 큰 업이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친다. 근데 여러분 살아가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큰 업 짓는 거 있어요? 크게 뭐 잘못해가지고 엄마 아빠 죽인 적 없죠. 크게 뭐 마음을 내갖고 절 하나 탁 지어주고 한 거 없죠. 그만 비슷비슷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하고 못한 거 하는 거는 그만 합니다. 어찌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크게 그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착 빼고 나면은 보통 네 가지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마지막 임종 순간에 떠올리는 생각. 임종의 순간에 떠올리는 생각. 내가 과거에 잘했던 게 탁 떠오르는 건지, 과거에 못했던 게 탁 떠오르는 건지. 어쨌든 나쁜 일 좀 많이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 일도 착한 일을 한두 개는 있을 거니까 마지막 순간에 옥에 탁 떠오른 사람은 경전대로 할 것 같으면 천상에 태어납니다. 경전에는 그런 설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좋은 생각 탁 떠올리게끔 해주는 거는 보통 습관 지워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은 사람은 나쁜 게 떠올 가능성이 크고 긍정적인 것들 생각들 많은 사람들은 잘한 것들 떠올릴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소에 살아갈 때 자꾸 남 비난한다든지 뭐 아니면 부정적인 것 자꾸 생각하는 것보다는 지지리도 못나도 그래 내가 잘할 수 있어 하는 긍정적인 생각 남에게 칭찬하는 말들 많이 하고 하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 떠올리는 생각이 좋은 것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게 임종 순간에 참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크게 잘하고 크게 못한 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은 마지막 임종 순간에 비중을 크게 미치는 게 뭘까? 기행입니다. 기행. 조금 전에도 5개 받았죠. 기행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가지고 이게 영향을 받습니다. 대부분은 잘못 살아오고 나쁜 일을 했다는 것은 기행을 안 지켜가지고 나쁜 일하고 실수한 것들인 거고 잘 살아왔다는 사람들은 뭐 기행을 잘 지키고 했기 때문에 선한 일들이나 선한 마음들을 많이 낸 겁니다. 그래서 생전에 살아올 동안에 선업이 많으냐 악업이 많으냐 하는 것은 기행을 잘 지키냐 안 지키냐의 문제로서 판별된데도 사실은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제가 볼 적의 의무가 상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항상 지켜야 하는 게 여러분은 뭡니까? 오늘 받은 5개입니다. 5개는 어떤 경우도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테라바다 불자의 의무라. 계를 지키는 게 훨씬 많고 그런 날이 훨씬 많았다 할 것 같으면 다음 세상은 선체 태어날 가능성이 훨씬 크다. 계를 무시하고 수행한다? 계를 무시하면 마음에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정되지 않으면 대상을 있는 것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수행이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칠청정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계청정 다음에 심청정이 나와 있지 심청정 먼저 하는 법이 없다니까. 칠청정은 어떤 경우든지
그 순서를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바꿔가지고 심청정 먼저 하고 개청정한다? 그런 법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라와다 불교권에서 죽기 전에 스님들 초청한다고 그랬죠. 왜 그렇겠어? 스님들 밥 먹으러 와가지고 뭐 떠들고 놀겠어? 그래도 뭐 밥만 먹고 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습니다. 뭐라도 부처님 말씀 중에 하나를 전해주려고 하기 바랍니다. 부처님 말씀 경전 독송할 때도 도움되는 얘기들을 하지, 개송을 하지, 뭐 쓸데없는 걸 하진 않고 그냥 산만하게 그냥 관념적으로 뭐 그냥 무슨 명언만 쭉 부른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법을 쓸 때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임종순간에 듣는 소리, 무슨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을 들으면서 죽음을 맞을 것 같으면 참 그것이 좋은 거 없고, 부처님 말씀 독송하는 거 들으면서 한다, 그것도 좋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는 스님들 공양하는 모습들 보면 편안하게, 그 많은 스님들이 모여 있어도 떠들면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차분하게 보면 그 모습만 봐도 마음에서는 환희심이 일어난다. 그 마음에서 내가 공양 올리기 참 잘했어 하는 소리들이야. 그래서 임종순간에 듣는 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가 주변에 그런 분이 있다, 그럼 괜히 울고 불고 더 살아라 하고 괜히 그런 얘기 하지 마. 오히려 더 나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특히 이제 수행하는 스님들이 잘 하는 게 호흡을 알아차리게끔 하는 것. 마지막 순간에 삿질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걸려봤으면 알 겁니다. 호흡 자연스럽지 못하죠. 근데 자연스럽지 못하다는 걸 그냥 알아차리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에 호흡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또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삿띠가 있을 것 같으면은 숨을 들이쉬는 숨이 먼저인지 내쉬는 숨이 먼저인지, 잠자리에 들 때 어떤 숨이 마지막으로 잠자리에 드는지 그거 여러분들 구분해가면서 자고 일어나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삿띠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삿띠를 안 하면 죽음의 순간에는 더더구나 힘이 없기 때문에 삿띠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가서 억지로 해주는 거예요. 코에다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고 어느 길이만큼 지금 숨을 쉬고 있나 하는 걸 측정을 해봅니다. 이게 푸떡푸떡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주 가늘어가지고 이 감촉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고, 그 손을 대가지고 앉을 것 같으면 이게 팔 떨리도록 된 그 깃틀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대가지고도 측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 스스로 못하니까 스님들이 가서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쉬고 이렇게 옆에서 따라 해줍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은 그걸 자기 호흡에 맞게끔 알아차리면서 죽음을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삿띠를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는 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임종 순간에 어떤 견해를 지니고 있느냐. 바른 견해를 지니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견해를 지니고 있는지. 견해는 달리 생겨나는 게 아닙니다. 바른 견해만 지니더라도 이 생에서는 수당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전제 조건이 뭐라? 바른 견해입니다. 그 바른 견해는 바른 와사다, 바른 확신으로 인해서 일어나지는 겁니다. 아,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구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나는 그 부처님이 가르친 것들을 이것은 무상한 것이고 이거는 고고 이것은 팔정도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 이해한 것들을 내가 잘 실천할 때 수행을 통해서 실천하든 아니면 일상에서 10가지 선한 업을 짓기 위해서 모시를 하고 계를 짓고 여러 가지를 하고 하면서 그걸 실천하든 그걸 실천하는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실천해서 그 부처님 가르침이 맞구나. 그래서 그 가르침을 설했던 부처님 참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걸 다시 증명할 수 있고 그 분들을 이 2500년, 26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구나. 그게 출가한 스님이든 아니면 일반인이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신들을 분명하게 가지게 될 때, 그럴 때 견해는 바로 서게 된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바른 견해들이 서 있다고 확신이 들 것 같으면 다음 생은 틀림없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견해를 지니지 않고 아나타 빈디카 여러분들 잘 알죠? 그분이 잘 못하는 것 중에 수다원이 되기 전에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처님 말씀에 대한 확신들이 안 되니까 남의 부처님 말씀들을 조리있게 잘 설명해 주지 못해. 또 하나는 뭐냐면 걔네가 아직 완전히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부처님 자기가 있는 극고독 장자의 그 아라마에 있지 않을 것 같으면 다른 종교를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큰 정사를 건립했던 분인데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바른 견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죽음 직전 누가 목사님 와서 하나님 믿으시오 천국 갑니다 하면 홀라당 넘어갈지 누가 알아? 그거 모르는 거야. 그만큼 바른 견해는 참 중요합니다. 아니면 죽고 나서 나 49제 할 돈 여기 마련해놨으니까 49제 해줘 이럴 때 누가 알아? 근데 사실은 쓸데없는 것들이고 그게 바른 견해가 아닌 줄 알면서도 마지막 죽고 나서 좋은 데 태어나려고 그러나는 거라. 이런 것들이 보통 이렇게 5가지 정도가 죽음의 순간에 다음 생을 결정짓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석서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하니까 실제로 보면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경전에도 아무리 나쁜 짓을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탁 좋은 생각 한번 탁 생각했는데 천상이 튀어나와. 바른 믿음을 지니가지고 바른 견해가 탁 확립되니까 천상이 튀어나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임종의 순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임종의 순간에 깨달음 이룬 분들은 숱하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평상시 때는 그렇게 안 되던 게 성인이 경제에 이르지 못하는 게 죽음의 순간 그 짧은 동안에 가능할까?
여러분들에게 선택의 길이 없기 때문에. 죽음은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저 많은 재산, 내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걸 분명히 체념해버려요. 버려버리게 되는 거예요. 탁 집착을 놓는 순간에 내가 호흡을 알아서 하고 있다. 호흡 아주 잘 됩니다. 탁 집착의 순간에 내가 분명하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것들을 체험을 다 하게 돼요. 그게 이제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둬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이상적인 불교도의 죽음 모습. 여기서는 맨 처음에 얘기한 것은 깨달음이 이루는 것은 출가자든 재가자든 아니면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와 관계없이 부처님은 항상 평등하게 말했다. 누구든지 재가자도 아란에 이를 수 있고 또는 어린 아이라고 하더라도 아란에 이를 수 있다. 단지 아란에 이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건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은 누구든지 평등합니다. 나는 수행을 많이 안 했어. 나는 추가하지 않았어. 그냥 나는 그냥 공덕이나 쌓을래. 이런 생각은 애초부터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 비유를 찌따가사에게 해서 쭉 설명을 해놨습니다. 왜 이걸 비유를 해놓냐면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착하는 것들이 없어야 됩니다. 마음이 항상 어디에도 끄달려 들어가지 않고 평온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있는 것들을 알아차야 되는데 그것들이 빨려경전 중에 상뇨자나라고 하는 거하고 상뇨자니아 담마라고 하는 거 집착이라고 길박되는 것, 속박되는 것과 속박되는 대상, 현상이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하고 누구하고가 싸웠다. 누가 잘못했어요? 만약에 예를 들면 선입견 드는 사람은 상대방이 잘못했다. 또 상대방의 친지들은 스님이 잘못했다. 그럴 겁니다. 아마 여기까지 토론을 벌여야 할 것 같으면 밤새도록 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잘못한 겁니까?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예쁜 여자를 봐가지고 탐욕을 일으켰다. 이 눈이 잘못해가지고 눈을 파낼 겁니까? 아니면 탐욕을 일으키는 저 여자가 있으니까 저 여자를 죽여버려야 됩니까? 꼭 그와 같습니다. 탐욕을 일으킨 건 뭐가 일으킨 겁니까? 마음이 애착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기 때문에 일으킨 겁니다. 이게 잘못돼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눈이나 여자를 상대를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걸 안 하고 요 두 개, 요 속박되는 대상이든지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됩니다. 내가 잘못됐니? 네가 잘못됐니? 여러분이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것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사회에서는 여러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 문제들에서 뭘 내가 지금 다스려가지고 바로 잡아줘야만이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들을 알아야만이 그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 네가 잘못해서 한다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또는 너는 그래도 부처님 가르침 많이 알고 가르침 따라 사니까 네가 맞아. 무조건 니는 이거 따라. 그거 해결 안 돼. 그렇게 할 것 같으면 9.11 때 미국에 빌딩 2개 폭파한 사람들은 지가 그렇게 순교하고 나면 자기 신 옆에 간다는 믿음이 있을 건데 그것도 맞는 거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뿐 아니라 분명하게 이 찌따 거사는 살아있을 동안에 법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하게 이해했고 본인도 그런 체험을 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도 아주 잘했고 출가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은 바르게 자꾸 하려고 해야 됩니다. 쭉 한번 다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인종대라고 하는 것. 근데 하나 테라와다 불교권에서도 참 나쁜 습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덕 많이 쌓는 거 천상에 태어나려고 공덕 쌓습니다. 보통 얘기합니다. 나는 막 쇠가 빠지고 수행해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건 포기를 해버리고 내가 착한 일만 좋은 일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들한테 답하려고 하면 보시 올리려고 그러고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잡생각 하더라도 절에 와가지고 불질 지키려고 그러고 흰 옷 입고 와가지고 각가지 그렇게 공덕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왜 그러는데? 하고 물어보면 천장 태어나려고요 그럽니다. 근데 경전에 뭐라고 되냐면 천상에 태어나는 조건은 그것으로 인해서 천상에 태어난다고 말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행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임종순간에 그것으로 해서 난 참 잘했어 하면서 좋은 생각을 일으켜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는데 그것은 좋은 생각으로 인해 천상에 태어난 것이지 행해온 것들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습관 쌓아 놓지 않으면 마지막 순간에 좋은 생각을 또 일으키지를 또 못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돼. 그렇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천상신들은 여기에도 찌따거사한테 얘기했지만 찌따거사한테 죽고 나서 전륜성왕이 되라고 서원하라고 그랬대. 천상에 태어나서 자기들 우두머리 되는 신이 되주시오 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전륜성왕이 되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찌따거사는 뭐한 사람이라서 계율을 잘 지키고 법을 청정하게 잘 따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체험을 해서 불안가에까지 이르는 사람이라. 그런 사람이 무슨 뭐 좋다고 전륜성왕 되시오 하고 천신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할까? 범천신이 되라고 소원하시오 결정심을 내라는 뜻입니다. 아디타나.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륜성왕이 되라. 죽지 마시오 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륜성왕은 불교적으로 얘기할 때 일반적인 보통 여러분 아수카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해요. 영도 많이 넓히고 그 법에 따라 통치를 하고. 근데 그게 순서가 틀립니다. 불교적인 전륜성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오늘부터 5개를 지키니까 목에 한 마리도 안 죽인다 하고 딱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모기를 안 죽이고 어떠한 생명에 대해서도 자기의 마음을 자꾸 낸다. 그럼 자기의 마음은 점점 늙어집니다. 자기의 영토가 점점점 늙어집니다. 다른 식구들이 내려봤을 때 저 사람 바뀌었네? 그럼 나도 한번 그래 볼까? 나도 저렇게 편안한 마음이 되는가? 그러면 그 사람은 너도 이렇게 자율수행하고 너도 이런 결정심을 내가 어느 생명도 죽이지 않으려고 해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늙으십니다. 두 사람이 되고 세 사람이 되고 가족 전체. 이게 바른 전륜성화의 방법입니다. 그걸 한 나라로 칠 것 같으면 영토 확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그것들에 대해서 잘 다스리게 될 때 그것은 넓혀가게 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자식에 대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닙니다. 영토 확장에 대해서 해가지고 내 것이란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이 점점 더 넓어져 가게 될 때 그것은 내가 전체를 다스리는 것과 마찬가지가 돼요. 법이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전륜성황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륜성황이 아닌 그런 개념인데 신들이 와서 찢다 그사한테 전륜성황 되라 그럽니다. 왜 전륜성황 되라 그럴까? 그만큼 천상에 있는 신들도 윤회하는 것으로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욕계 천신이든 색계 천신이든 어떠한 천신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계 밖의 것들은 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욕계 천상에 있는 신일 것 같으면 욕망이 많아가지고 아주 평화롭고 잘 살아가는 거. 나는 다음 생에는 전혀 끼니 걱정 안 하고 잘 살아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잘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거 그런 거 바라게 됐고 또는 선정삼배 잘 누리고 해가 그런 색계천상 신일 것 같으면 평온하고 고요하고 행복한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해진 그런 것들 그래서 그것을 머무는 것들이 항상 머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하라고 하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찢다거사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왜 그럴까? 그것도 윤회의 세계라는 거예요. 윤회의 세계는 항상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또 죽음을 맞게 되어 있고 그리고 윤회의 세계라는 것은 항상 무상한 성품을 지닙니다. 내가 발언한다 해가지고 전륜성황이 됐다. 평생 살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한 것이 무상하고 더덥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버리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 전륜성황이 좋다고 그걸 서원한다든지 나는 죽고 나서 천상에 태어나기를 하고 서원한다든지 그런 거 하지 말아요. 단지 다음 세상에 그래도 전륜성황이 되든지 천상에 태어나려면 조건이 도덕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고 선법을 따르는 것 선한 법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임종 때 찢다거사가 한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 때 부타담마 상가에 대한 믿음을 반드시 지녀라. 여기도 되어 붓대 아웨짭 빠사데라라고 했습니다. 샀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빠사다.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샀다라고 할 것 같은 건 보통 믿음을 합니다. 그 믿음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확신도 그 믿음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잘못된 믿음들도 있을 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빠사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얘기할 때 빠사다. 부처님한테 흔들리지 말고,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상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평상시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 때 나누어 주는 것. 무엇이든 보시할 것이 있으면 나누어 줘요. 누구한테? 계율 따라 잘 살아가고 부처님 가르침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주간 사람이든 아니면 내 가족이든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에게 자꾸 베풀어라는 거예요. 이걸 사법이라고 합니다. 불법, 성, 그 다음에 계. 이 네 가지 하라는 거예요. 네 가지. 적어도 이 네 가지 할 것 같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선한 곳에 태어나든지 이 생에서 수다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수다원을 이룰 것 같으면 언젠가는 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해탈 열반에 이룬다는 거예요.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적어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동안에 불법성에 대한 확신, 믿음들, 모시를 실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반드시 자꾸 생활하도록 해서 임종순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전해줄 스승이나 스님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죽을 때 스님이 옆에 있을 거라고 누가 보장을 할 거라. 내일 돼서 내가 여기 다시는 안 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다른 스승들이 여러분들한테 가가지고 진짜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준다고 누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사법은 살아있을 동안에 자꾸 해라. 그래서 임종의 순간에 선처에 태어날 수 있고, 임종의 순간에 바로 해탈에 이를 수가 있다. 임종의 순간은 요 마지막에 적은 해탈에 이르기 위한 가장 좋은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든지 임종의 순간에 해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요. 이 사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서로 스님이 없든 아니면 내가 가르치면 멀어진 곳에 혼자 있든 그와 관계없이 다 해탈에 이르든지 선처에 태어나든지 그렇게. 그게 불교도로서 바르게 죽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임종의 순간에는,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는 내가 해탈에 일어나든지 아니면 그래서 나는 인간이나 천상세계에 반드시 태어날 것이라는 확신들을 스스로 가지게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사두 사두 사두. 스님께 상대를 올리겠습니다. 짭따로 담마마탄띠 아요안노 수캉 팔랑. 항상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아가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몸도 마음도 부유로워지길 바라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